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마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마터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유대교 율법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형제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로부터 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모름지기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역자다, 순회복음 전도자다, 혹은 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은 그 헌신이, 그 열심이 특심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누가 가르쳐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자원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쳤느냐라고 한다면 15장 1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즘 말로 뒤집어진 거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도 보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유대교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2절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력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헌신자들, 사역자들, 뜨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해결이 됐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굳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일이 없는데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왜 안 됐을까요? 아마도 상상컨대 이분들은 바나바 혹은 바울의 사도적 혹은 목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공식 파송한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 성경상에 있는 그 오늘날까지 부흥하고 또 발전시키고 안정시키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역자들이 인정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바울의 권위까지야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적어도 바나바의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이 교만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적어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도 바나바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파송은 아니라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나름대로는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서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 방언, 외국어를 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종종 목회자와 혹은 사도와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 가지고 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의 지도자적 권위에 뭐 도전을 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를 미리 예고하듯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읽기 편하게 읽으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 때문에 형제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박수 받았어요.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긍정한 겁니다. 4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거나 봉사 사역을 하거나 이 정도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 자기가 꾀를 냈다, 자기가 계획을 내었다, 자기가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5절 드디어 이제 이 사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를 잘 아는 우리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복음서 내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을 겨우 몇 사람 찾아볼까?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사도행전쯤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게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또 몇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그 어떤 사람들, 1절에 나온 안디옥 교회 가지고 교회를 그냥 확 뒤집어 놓은 그 어떤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 그들과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 우리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면서 제가 약간 설교를 조금 더 첨가하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서 사람들은요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기 신념에 따라.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이상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뭐 우리 당회, 우리 재직회,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대로 해야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장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바른 성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바리새파에 속하면서 믿었던 사람은 어떤 스타일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바리새파 스타일로 나간다 그 얘기예요. 바리새파 스타일이 뭐예요? 바리새파가 뭘 중요시 여겼죠?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 우선주의, 율법 중심주의로 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독립, 무장, 투쟁하는 테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예수님 시대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출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개해 나가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최우선되는 것은 민족주의 정신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상적이고 그 사람에게는 100번 옳은 이야기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할 수 있을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보편타당하다고 자기가 믿는 스타일이 최고의 예수 믿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에 있기 때문에 장로교 스타일로 목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파의 목회 스타일, 신학 스타일은 다 틀린 거냐? 허접한 거냐? 쓸데없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장로교는 장로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교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 배경,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침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침례를 말하는 교파가 있고 우리 교단처럼 세례를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각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형태를 취한 것뿐이지 무엇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여하튼 그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시면은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정말 많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변론 끝에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안드레가 중요한 발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혈관 속에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어도 그것보다는 그건 그거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만 지키면 좋은데 남들도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지키라고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믿게 하는데 누구 입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밑줄 착.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수용하겠다고 선서한 다음에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사건. 결국 예수님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들 가운데,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8절 보시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요. 물론 중간에 나타나는 건 자기예요. 자기가 전했고 그리고 자기가 증언하고 있고 자기가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일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실은 성령을 주게 하셔서 또한 증언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또한 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신자들이 살아갈 때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이죠. 내가 우리 교단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뭐 부정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뭐 깡그리 뭐 없는 것으로 치자 이러자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에 예수라고 하는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양념을 혹은 소스를 조금 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대사회적 이미지로 우리가 나아가서 활동할 때 나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직분을 활용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직분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에서 쓰셔야 돼. 사회에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쓰는 거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로 끝나셔야 돼요. 나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예. 그 뭐 굳이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그거 불교의 보살 같은 건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이 교회 직분은 교회를 향해 섬길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헌신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대사회적으로 나갈 땐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이 지지 발언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해. 근데 자기도 잘 못해. 그런 거예요. 애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손 붙잡고 지금 횡단보도에서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데 냅다 뛰고 그리고 너는 꼭 법을 지켜야 돼. 안 될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도 못 지키면서 다음 세대는 지켜라. 못 지키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내에도 율법적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밑줄 짝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가깝죠. 이 신앙 고백에 훨씬 더 가깝죠. 여기에 찬성하기가 쉽죠. 우리 정말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 저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인데 일본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그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수천 년간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토대 위에 겨우 기독교 100년 조금 된 나라로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세계 선교를 주름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 80년대 부흥성장을 가져온 위대한 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를 꼭 그렇게 박수치면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하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속이 뒤집어지죠. 우리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100년 조금 됐어도 이렇게 부흥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은 2000년 동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너희들 민족 가운데 10%도 안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5%도 안 된다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러고 이제 공격을 해대죠. 그래도 뒤돌아서면 마음이 찜찜한 게 있어. 그래.
우리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건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 속에, 한국교회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 흐르고 있는 가부장적인 생각, 남존여비의 생각, 유교적 관점들, 불교적 세계관, 샤머니즘적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세대들이 볼 때 부딪히죠. 상충하죠. 안 맞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과는 뭔가가 달라야 될 거예요.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100년 전에 믿던 패턴 그대로 지금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지금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새벽 기도에 잘 참여하시면 어떻게 이제 우리들이 이 방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더욱더 우리가 잘 또 동참해서 우리 정말 이민족 또 전 세계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언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민족에게 혹은 다른 집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다도 우리가 주의하고 지혜를 통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봉헌한 이들이 있사오니,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봉헌과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